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단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또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을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마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지요.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년 또는 60년이 지난 후에 소아시아의 무서운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때 교회 지도자였던 요한이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당한 요한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세워진 교회가 50년이 지나고 또 6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들을 보시면서 어떤 교회가 정말 초심을 유지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지를 7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소아시아에는 계시록이 기록된 7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더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주님께서 7 교회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시는 중에 그 가운데 7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핍박이 있는 암울한 가운데에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불투명한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직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게 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역경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힘을 써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일순간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요. 지금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누가 죽었다더라, 누가 어떻게 순교했다더라 하는 순교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언제 믿음 때문에 붙들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그림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핍박이 심하더라도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열린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닫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찬양하는 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 상황에서 430년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우리의 독립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지. 자유를 얻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는데 첫 번째 맞이한 위기가 홍해였습니다. 자기 앞을 길게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암담한 그 현실이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그 믿는 믿음에서 출발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절망적 상황, 더 이상 우리가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이 믿음, 이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그들의 믿음이 출발을 했던 것이지. 세상의 문들이 다 닫히고 가능성이라고는 그야말로 일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사방의 모든 문들이 다 닫혀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의 문은 열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지. 조금만 살만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게 하시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게 보일지라도 그 중에서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될 때,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믿어야 보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어놓은 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홍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 때 보이는 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다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길도 우리 민족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우려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내일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같이 10절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그런 말씀이지. 필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쫓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역사를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아주 엄청난 지진이 그 도시에 있어가지고 그 도시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 지진으로 잿더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슈퍼마켓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라면이고 쌀이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사가지고 와서 집에다가 막 쌓아놓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그거죠. 나는 내가 살겠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만 살면 된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남을 믿지를 못해요.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산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산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연재해를 당한 이 자연재해를 돕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세계를 정복할 때마다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서 항상 평상시에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집사님 어릴 때는 뭐라고 인사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제 저녁에 굶지 않으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요즘 와서는 안녕하세요, 밤새 이 험한 세상에 별거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도시의 상황은요, 인사가 뭐냐면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로마의 황제 시저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는 나의 신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인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앞에서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시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 인사 가운데서 아닙니다, 시저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니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밖에 더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순교밖에 더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들 앞에서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특별히 이 기독교를 싫어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걸림돌로 알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한 것이지. 이것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부유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상인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인조합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불이익을 막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법이라 그러면서 가게를 막 부셔뜨리고 막 문 닫게 만들고 거기에 와서 데모하고 막 이래 보세요. 근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상인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우상 숭배,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 왜 차세로 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명태 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면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야, 문화. 우리의 문화야, 고유한 문화인데 뭐 어때? 우리 가서 거기에서 숭배하고 하자. 근데 거기에서 가면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그렇게 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뻔한데, 그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집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계속 그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래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내가 박해를 당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목숨이 위태롭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의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경제적인 손실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 이게 너무 억울한 것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멸절시켜서 그 가나안 땅을 새로운 이 믿음의 나라를 만들으라고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나면 농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몇몇을 살려둡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결국 그 신앙이 변질되는 이런 위험을 맞이하고 말았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 비결이 뭡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쑥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가 이만큼 세속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이 절대 진리로 붙들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최종 기준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루에 30분도 하나님 말씀 보는데 할애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죠. 보기는 그럴싸한데 실속 없는, 날마다 진지하게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지 않겠느냐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두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그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각성시켜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어린 아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는 거지. 그치?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누가 가늠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뭘 좀 가졌다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가늠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지 않으면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지 않으면 성공했을 때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은 생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 감고 듣는 분도 계시죠? 눈 감고 듣는 게 아니라 조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죄로 물들어 있잖아요. 나에게서 아무리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온갖 욕망으로 덧칠되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조금만 진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 좁은 길, 믿음의 길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교회의 능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겁니까? 교회의 능력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막 철철 넘치는 부자가 되는, 그게 교회의 능력입니까? 착각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진짜 교회의 능력이죠. 죄로 물든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큰 능력은 아닐지라도, 적은 능력일지라도 이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면서 어떤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거기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면 보이는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